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함께 모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억지로나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삶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지는 말씀에도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가장 가져온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당교제 간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지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중앙에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이육학번 안영성입니다. 제가 새 생명의 걸음마를 다 끝내게 되었는데요. 저의 가지장인 훈이 형이 오늘 동아리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훈이 형 앞에서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가지 모임을 하며 처음에 제가 예습을 해오고 훈이 형을 만나서 이야기하며 내용을 덧붙여 나가는데요. 훈이 형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잘 와닿게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항상 한 걸음이 끝날 때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시켜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 제가 가지장이 된다면 저희 가지원에게 꼭 훈이 형이 했던 것처럼 정성 다해서 가지 모임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제가 새 생명의 걸음마를 끝내며 배운 점 그리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 생명의 걸음마를 하면서 한 걸음에서 세 걸음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 걸음에서는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고 다섯 번째 걸음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여섯 번째 걸음에서는 교회라는 것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각 걸음마다 내용은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함으로써 평소에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에 더욱 집중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도를 드릴 때 더욱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한 걸음에서 여섯 걸음까지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세 번째 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새 생명의 걸음마는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배운다고 느꼈는데 여기서 죄는 현대에서 쓰이는 죄와는 다르게 질투, 술주정, 우상숭배, 음행, 방탕함 등이 있었습니다. 죄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움을 느꼈는데 죄의 법을 저 혼자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고 꼭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즉 말씀에 따르는 삶과 기도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세 걸음을 하며 이때까지 죄를 저질렀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혔냐고 질문한다면 완전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걸음마가 끝났으니 앞으로 이어질 한마당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영성이가 들어왔네요. 가지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지원들도 계속해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광고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수련회가 진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선등록 이벤트도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도 끝나가고 학기 중반 이제 넘어섰잖아요. 이제 슬슬 정신이 나가고 뭔가 마음이 지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힘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들이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재림 신앙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지금 세상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곧 끝날 세상인데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일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안에 떠들고 남을 간섭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현실적인 권면을 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재림 신앙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상과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소망은 핑계가 아니고 오늘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유로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당장 오신다는 그 이유로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재림을 잊은 채 살아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잊은 채 오늘을 참 쉽게 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바쁜 일상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극단 모두를 경계합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현실 도피도 아니고 현실 안주도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용히 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단절되어서 숨어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재림을 말하면서도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삶의 책임은 내려놓은 채 남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건강한 재림 신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단지 빛을 비출 뿐이다. 우리 등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떻게 생긴지 알죠? 등대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배들이 길을 찾습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요란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조금 다른 이유로 더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보다도 세상의 소리들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많이 보여져야 되고, 더 보여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특별해야, 눈에 띄어야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 세속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은 분주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요란함이 아니라 끝까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날들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의 모습까지도 다 보십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맡겨진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주님의 재림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요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단순한 바른 생활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말하면서도 자기 공동체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참된 재림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1절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기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기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이유로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재림 신앙이란 오늘의 삶을 버리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갑니다. 우리 대학 생활을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수업 듣고 과제도 하고 끝없는 팀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도 하고
공동체 속에서 섬김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이 끝없는 하루 속에서 한 번씩 현타오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특별한 일만 의미 있어 보이고 평범한 하루는 참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시험과 과제, 관계와 섬김 사이에서 마음이 지쳐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내 마음은 다 무너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고개를 다들 끄덕거리시네요. 네. 어쩌면 그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특별한 순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또한 보고 계십니다.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 맡겨진 약속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 해야 할 일 미루지 않는 것, 그런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참 특별한 일만 떠올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큰 사명과 눈에 띄는 헌신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를 아주 평범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학업과 관계, 공동체와 섬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오늘의 삶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젠가 쓰임받기를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참 어렵죠. 우리는 늘 신앙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재림과 사명은 이야기하지만 오늘 맡겨진 일상과 책임은 그저 한없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또한 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맡겨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성실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자기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오늘 맡겨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맡겨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맡겨진 자리를 쉽게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일을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재림신앙은 단지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수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재림을 핑계로 일하기를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현실의 책임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무질서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재림을 분명하게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현실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직접 천막을 만들며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게으름으로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재림신앙은 현실을 버리는 이유가 아니라 오늘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러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까지도 적었습니다. 빡세죠? 그만큼 재림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 태도를 참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들은 계속 이전 세대와 기성 세대, 기존 리더십에게 남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대가 하나둘 떠나면 결국 공동체 안에는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맡겨진 섬김을 책임있게 잘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맡겨진 이 자리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 지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고 미뤄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계와 섬김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오늘의 수고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런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신앙은 뜨겁게 마르지만 삶이 무너져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그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12절에 이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고 단정한 삶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교회는 분명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데도 계속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성경은 건강한 재림 신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즉 참된 재림 신앙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 맡겨진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용히 살라, 자기 일을 하라, 그리고 손으로 일을 하라. 참는 재림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의 충성입니다.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쉽게 재림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을 참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학교의 자리, 가정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작은 일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맡겨진 삶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겨진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가장 가지원 여러분, 이제 5월 말을 지나죠. 이제 학기도 슬슬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이제 무뎌지고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참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요, 현실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삶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삶을 참 원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맡겨진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맡겨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 DFC 가장 가지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